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맴돌게 되고 겉돌게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마땅한 기도의 제목을 품지도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면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것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혹독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냈는지,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한다는 건 누구와 구분됐다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뭔가를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과 달리 통제를 받고 말씀의 규제를 받고 또 말씀에 이끌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더 부러워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무슨 주둥이를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없고, 원수마귀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거를.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로 우리도 거기에 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게 되거나, 그렇게 그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여지도록 끊임없이 유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아멘을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따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얘기는 또 다 알아듣는 듯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이따 기도할 때는 악을 쓰고라도 탈취해서라도 자기의 몫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게 이제 모순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보다 돈이나 많이 챙기면 잘난 인간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미련하게 보여줘도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충족되도록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불편할 수 있겠으나, 불편해도, 좀 부족해도, 좀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나는 결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하진 않겠지만 나 역시 너희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너희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결코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다. 오늘도 나의 기도의 제목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개떡이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한숨 섞인 기도가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게 한스럽고, 그들처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게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무슨 놈의 개떡같이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려져야 됩니까? 남달리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고 오랫동안 다녀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남다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도하거나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어야 되는데, 쥐뿔이나 개떡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또 싸납게 쳐다보면 나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거려. 내가 그리 살지 못하지만 나는 그 말엔 찬성은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지가 언제까지 얘기하는가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무사람들이 환장하는 돈 몇 푼으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고, 명예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인간을 마음껏 뒤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더 높은 직급을 위해서 힘쓰는 건 사실이지만, 높은 직급을 갖고자 하는 것은 더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었으니, 신앙을 포기하면서라도 그런 달콤한 제안을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꺼이 내가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고, 결코 그들이 어리석지 않다는 걸 이 땅에서도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그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우리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담으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죠. 하나님, 그 인간의 내 옆에서 돈짓하는 거 화딱지 났습니다. 그년보다 더 많이 주십시오. 이 길은 그런 기도 안 한다. 하나님, 내가 그놈보다 더 높은 자리 끝발을 가지고 본때를 보이고 싶습니다. 무슨 세상 논리로는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죠. 그리고 갈등을 이긴 자에게 나타나지는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서도 얼굴이 그리 밝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갈등은 마땅한 갈등이라고 여겨져요. 그런 갈등 속에서 마침내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그래야 그의 삶이 누구보다 쾌활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런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 보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더 편할 뻔했다.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현장에 반드시 말씀 때문에 새로운 근심이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그것도 죄였구나. 아,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네. 아, 주님이 그런 걸 좋아하셨어. 자기 취향과 삶의 방식과 다르니까 막 마음에 혼란 같은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죠. 그런 중에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꺾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죽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갈등 하나 전혀 없이 예배 시간에 지 쏘가지나 알아봐 줘야 되고, 지 가려운 데나 긁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배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 횟수가 늘어나 봐야 그 인간들은 더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고, 급기야는 원수막에 사주를 받은 듯한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공간에 대한 구분 없이 그 짓거리 한다고요.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우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서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갈등이 많아야지. 그리고 그 갈등이 하나하나 극복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산 모든 일에 관해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지는 개떡같이 살면서 자기를 무조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여 분별케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이 책망하고 촉구하시는 시간으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만 또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제마다 더 성숙한 사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져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누군가가 보기에 모범적이고 누군가가 보기에 그만하면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될 텐데,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질 생각만 하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져야 될 직분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불려지느냐 호칭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다. 목사는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처럼 살아야 되고, 권사도 권사처럼 살아야 되고, 집사도 집사처럼 살아야 되고, 하여튼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의 개선과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기는커녕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떠냐는 식으로 살고, 남아있는 건 똥꼬집밖에 없고 뻔뻔함밖에 없다는 듯 살아가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지옥 가는 게 변함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말과 진정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구분된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는 또 다른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 주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사람을 의미하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건물 안에 기어 들어오면 그것이 다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당신은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교인과 성도는 구분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신분 변화의 은혜에 감격 속에 살면서 삶의 현장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때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들 틈바구니에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부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았던 일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이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도 자기처럼 되기를 위해 애쓰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뻔뻔함과 맞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뻔뻔하게 사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느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의 뻔뻔함에 눌려 있다고요. 썩음을 퍼먹고 더러운 짓을 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우리를 도전하는 나쁜 새끼들 앞에 오히려 우리가 주눅 들은 것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끔찍한 일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들의 뻔뻔함과 맞서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뻔뻔한 사람이 점점 드러나요. 점점 더.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의 개똥 철학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여기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개인적 대화는 밖에 나가서 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의 뻔뻔함, 교회 안에서조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과거에는 전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뻔뻔한 것들이 부끄러워했고, 뻔뻔한 것들이 자신들의 못된 짓거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조차 뻔뻔함이 대세예요. 뻔뻔함. 회개하면 간단한 일을 회개도 안 하는 것이 자기 논리로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도전하려고 무리를 지고, 끼리끼리 밥 퍼먹으면서 헛소리 대면서 헛소리를 각양의 말로 포장을 하고, 끼리끼리 커피 마시면서 미친 짓을 주저함이 없이 하는 남다른 중직과 재직의 무리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불려지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행실이 마치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에게 바른 신앙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그 끔찍한 일들에 관해 주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아요. 엄하게 다룰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주일을 곧 맞이하게 돼요. 우리 주일날 예배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승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에 주님 편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배는 올림픽 정신으로 드리면 안 돼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보세요. 별 잡생각들이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도전해요. 핑계도 많아요. 이유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나쁜 생각을 뿌리쳐야 되고, 나쁜 상념이 막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방해할 때마다 뿌리치고 떨쳐버리고 집중하려고 애쓰고, 또 주변에 꼭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부시럭거리는 하여튼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도 않는 게 꼭 예배 시간에 성경을 들추는 아주 재수없는 것들 말이야. 그거는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지. 그리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게 만들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텔레비를 볼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고, 자기와 텔레비에 쌓인 누가 지나가면 더럽게 성질 부려가면서, 목사가 그런 일을 가르쳐주거나 제지하면 목사가 너무나 생경이 예민하고 괜히 객소리만 하고 있다고 헛소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둘 다 찢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못된 것들은 아주. 여러분이 만약 오늘 고상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올라왔다면 잘못 올라왔어요. 나는 지금 고상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내 설교를 평가받겠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낯선 당신을 피차 만나게 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걸로 불러줬다고 나는 믿는 거지, 나는 네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 역시도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추워주저도 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처럼 무서운 사람을 만날 줄 알았다면 나도 좀 더 무장하고 올라올 걸.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은 특별하지 않아요. 이미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해 주님이 또 말씀 앞에 있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이 질문하는 것이고, 너는 그것으로 충분한지 곧 주님 뵙게 될 그날 앞에 너는 더러워진 예복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으며, 너는 남다른 직분자로 불려지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해 주님이 묻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이 이미 모르지 않고 뻔히 알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아는 채 대빵자라는 네가 하나님 앞에 너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추궁하고, 아직도 허락되어진 기회를 쫓아 회개하고 결단하라는 뜻이니까. 교회 못된 짓 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는 뻔질나게 잘하고, 모든 모임 때마다 아는 채는 더럽게 자라 앞장서는 것은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고상한 것 찾고, 이런 위선과 거짓의 삶은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조차 주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가 오고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가슴 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나발이든 관계없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고통만 있고 죽음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안타까운 마음에, 당신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 10년 20년 동안 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람의 정한 때는 주님이 정하고, 너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주님이 전혀 본인이 시급함을 알지 못하는 일에 주님이 촉구하는 음성이지 너 누구 어떻게 합니까? 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질병에 걸려 의사가 당신은 1년 2년을 말할지 모르지만, 긴급한 일에 몇 개월을 말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에는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 일은 미뤄놓을 일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될 일이고, 결단은 여러분 또 미뤄놓을 일이 아니라 보냈던 세월로 만족하고 이제라도 해야 될 일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각양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복음, 이미 당신이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그 말씀이 당신이 해야 될 말씀이요,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처럼, 기회만 주어지면 오만대 싸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는 생활이 곤고하고 그리고 핏절함으로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자기를 살필 일이요, 오늘도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할 뿐이에요. 세상에 있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들의 결말을 알게 되니 그들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힘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의 일인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하는 형편에 눌려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죄악의 모든 것들은 절컹절컹 끊어져 버리고 자격 없는 처지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음에 여러분, 그의 눈물 젖은 찬송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겨 세상 논리가 판을 치며 끊임없이 세상 방법으로 도전하는 그들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들이 볼 때는 주의를 지키며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에서도 구별되어 사는 것은 그들이 보이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바라보는 게 불편할 뿐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일하라는 뜻으로 불려진 직임의 일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르니까. 그 인간이 예배 시간이 한두 시간 개폼 잡고 앉아서 고상한 척하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돌아서면 더러운 말에, 못된 짓것에, 불신의 말에, 거짓의 말에, 돈 몇 푼에 세상에서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채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을 주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때문에 올라왔지만 주님이 정작 우리를 부르신 건 당신이 살아야 될 치열한 삶의 현장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만 하다가 웃어넘길 시간이 아니요, 가볍게 듣는 시간으로 쭈그리고 앉았다가 흩어질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승리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끼리끼리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앉아 개폼 잡을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덤벼들 기세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이리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되거든. 내가 목요일 저녁에 그런 설교했는데, 교회 안에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다, 개들도 있고 돼지도 있다. 성경에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거룩한 것을 괴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양이고, 개는 거룩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개고, 돼지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를 살아나고 깨닫고 고치라고 하는 뜻으로 충고하는 얘기를 그는 고맙게 받기보다, 감사함으로 받기보다, 성장의 기회로 여기기보다 이딴 걸 나한테 주냐고 돼지 새끼가 눈구녕이 째져가지고 꼬나보다가 뚫려진 콧구멍으로 동김을 폭폭 쏟다가 그리고 쫓아와 너를 딜이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빨간 건 눌러, 빨간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자는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거룩한 건 관계없고 나는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몸뚱아리나 치료됐으면 그걸로 족하지요. 그게 개와 같은 사람이야. 거룩한 건 전혀 관계가 없어. 그리고 지 몸뚱아리가 나면 떠날 장소요. 지가 원하는 것만 손에 쥐면 다시는 돌아볼 생각 없이 떠나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돼지 같은 인간이 뭐예요? 누가 봐도 뻔히 적어서 누군가가 쫓아가 보면서 외면할 수 없는 일인지라 충고하고 가르쳐줄 얘기인데, 돼지는 그딴 걸 싫어하고 더러운 성깔에 그리고는 맞서거나 싸울 생각만 하거든요. 돼지 같은 인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낼 때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 세상에 이리들이 덕실거리거든. 일이나 개나 돼지나 같은 부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 가슴에 담고 그리 살아보겠다고 삶의 현장에 애쓰는 사람들은 불이익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중에도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해야 될 말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며, 하지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인간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것들이 말빨은 좋아서 이 말 저 말로 너희를 호리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고, 남다른 직분으로 다가오지만 이단들도 한둘이 아니니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신앙 속에 중요한 말은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은 목자를 침으로 양떼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주의 종들에 관한 자꾸만 업로를만을 만들어 교회가 뒤숭숭하게 만들어서 연약한 자가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극성을 떠는 것이 현상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물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물어라. 당신은 구원받았는지. 아, 당신 직분 얘기하지 말어. 당신 구원받았냐고. 장로든 권사든 나발이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가되고 무슨 뭐 당회고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너 구원받았냐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무지무지 많아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겨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지금 분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라. 네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아는데 너한테 묻자. 너 구원받았어? 두 번째, 반드시 물어라. 네가 남다른 직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너는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장로가 장로로서 일을 하려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로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지만 목사가 무슨 힘으로 해요? 개떡이나. 목사가 목사 일로 못합니다. 목사가 목사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성질이 여러분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도 담대하게 말하는데 나도 안 좋아. 내가 확신 가운데 피자 같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여전해.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준 건 너 목사처럼 살아라는 뜻이고, 너는 목사로서의 일을 맡으란 말이지, 목사가 됐으니까 너 끝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로가 몇십 년 동안 해먹었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지. 개떡이나 권사가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놈의 권면을 하러 뛰어다니며, 네가 권하는 말이 뭐 있어? 인생 경영밖에 더 있어? 개떡 같은 인생 얻어터진 얘기밖에 더. 네가 신앙 안에서 권면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내가 결론이야, 장난치지 말자고요. 우리 신앙생활 진지한 겁니다. 이 끼리끼리 모여서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서 밥 뭐 퍼먹으러 갈까? 끼리끼리 올려 싸돌아다니면서 커피 마시는 게 신앙생활, 친목회가 아닙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저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죠? 사랑은 장난이 아니라고. 신앙생활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섰던 분들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장난이냐고요. 제가 이제 어제 처리하면서도 내가 같은 본문을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앞섰던 사울왕도 법궤를 옮길 이유를 못 느꼈고 법궤에 대한 존재 의식도 없었으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그 인간은 왕으로서 있지만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을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됐음을, 그리고 그 왕이 됐음에 대한 감사의 감격의 마음을 갖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귀한 왕의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사와 아요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레위 자손이요 고핫 자손이었지만,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이었지만, 여러분 남달리 법궤를 옮겨야 될 책임이 있고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웠지만 이놈의 인간들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라? 남다른 직분은 갖고 있는데 남다른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낼지는 몰라. 그래서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올려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그들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옮겨가는 겁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소가 여러분 막 날뛰게 되었고 뒤에 실었던 법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법궤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채에다 끼워가지고 그리고는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쓰러질 것 같은 법궤를 우사가 손을 대거든요. 그리고 죽어버린 거야. 법궤는 아무나 옮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법궤는 누구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남다른 직분 아닙니까? 문제는 그놈의 시끼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어 남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됐지만, 남다른 직분을 받은 그가 남다른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관해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끼가 몰라.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남다른 사람으로 불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남다른 직분을 하게 됐다면, 너는 그 남다른 누구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너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는 잘 알아야지. 남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도 너는 그 일을 기쁨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다른 직분에 이게 특권만 주장하고 남다른 직분에 거들먹거리고 무사람이 이목을 끌어가면서 누구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임무를 맡겨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겼는데, 야, 너는 그 일을 옮기는 것도 몰라? 너는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것도 관심이 없어? 남달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만큼이나 하나님이 그를 처리해 버리잖아요. 주님이 죽여버렸다니까. 왜 당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일은 소홀하게 여기며 그 일에 대한 의식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겼으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누구보다 너는 고민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조심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면 너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 시대에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 시대에 굳이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시대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일어날 때도 그는 무엇보다도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그런 방법을 고수하고 주장하고 어깨 메고 가는 것보다 짐승이 끄는 새술에 끌고 가는 것이 더 용이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괜찮다,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환영받을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지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세상에 끊임없는 새로운 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이 기꺼이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도 변함없이 지켜야 될 일로 여겨져야 되거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이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자기를 따져봐야 돼. 내 편한 것 때문에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시간이 있는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럭저럭 떼어보겠다는 뜻이냐? 그건 따져봐야지. 내가 얘기하지만 예배 시간 몇 시에 드리는 게 뭐 중요해요? 새벽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고, 늦은 밤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받으시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주님이 개인이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한숨 섞인 기도를 드려도 주님은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이 살피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모습이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왜 예배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냐 그 말이에요. 그건 물어야 될 일이지. 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야? 아니면 너는 그저 네 편한 시간, 네 분주한 시간 빼놓고 네 편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받아주세요. 아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드릴 때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건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몇 시 드리는 게 뭐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11시 드리고 또 끝나자마자 12시 또 드리고 또 뭐가 문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문제는 왜 하필 그 시간이냐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찮아서? 마지못해 후딱 해쳐버리려고? 귀찮아서?
안 드릴 수는 없어서 그거는 따져야 된다. 저는 워낙 집안이 좋아서 제사상이면 이런 걸 차리거나 뭐 이런 거 엎어져서 절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것도 이러면 날짜 따지고 시간을 따져가며, 그것도 올려놓는 거 과일 그것도 다 정성을 들이고 부정을 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갖은 정성을 다하면서도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건 묻고 싶어요. 안 드리면 몰라도 드리는 예배라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고 마음을 쏟는 것 같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아닌 말로 하늘을 향해서 세상의 별들을, 세상의 곳곳에 행성들을 좀 찾아보고 또 살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로켓을 딜이 쏘아대는 것도 세상의 최첨단의 모든 과학이 집약된 것을 딜이 쏴도 올라가지 못해 중간에 여러분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면서 우리는 얼만큼 그렇게 집중하며 마음을 쏟는지는 묻고 싶어요. 예배 횟수로 그 사람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주목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회의 시간에 그가 회의에 손을 번쩍 번들고 반대의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야 된다, 이것도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안수집사나 여러분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로 때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된대요. 우사가 죽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직무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가르치거나 알게 하려고 계속 괜히 폼 잡지만 네가 말한 것으로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더라. 주님 앞에 나를 살피는 일에 더 힘써야 되더라. 두려운 일이죠.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목적이 뭘까? 네가 얼마나 잘났다는 걸 사람에게 과시해라,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 사람들에게 설명해줘라, 보여줘라, 본때를 보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대단한 설교자라고 불려져라. 주님이 그래서 목사를 세운 게 아니더라고. 주님은 설교자로 세운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설교의 일은 하나님이 그를 세운 일의 한 부분의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충실한 주님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겠지만 이것이 내가 누군가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보다도 다르게 불려지는 호칭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다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추궁하세요. 무섭죠? 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의 사랑과 대접받는 것도 때로는 두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역에 어떻게 내가 그 사역을 임해야 될지에 관해 소스라치게 다시 놀라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간단해요. 목사는 목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면 되고,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로직을 갖고 남다른 중적인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습니다, 이런 개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더 낫지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펑펑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일은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사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버렸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법궤 옮기는 일은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레위 족속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법궤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사에 의해서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멈춰 있어요. 본인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들은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은 지 3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난 다음 다윗의 귀에 들려줬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으나 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일에 죽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했다가 둘 다 죽어버린 것처럼, 폭발적으로 초대교회 막 부흥이 되고 있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진 바나바, 많은 사람의 종용을 받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고 핍절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그들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아 자기의 재산으로 그들의 핍절한 삶을 돕겠다고 했었던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자 그 일을 흉내내겠다고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한 귀통에 있는 걸 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다가오지요. 그리고 재물을 내놓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내가 땅의 판값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봐, 이것은 네가 땅을, 네가 갖고 있는 건 다 네 거야. 네 거야. 팔아도 네 거야. 임의로 할 수 있어. 네가 드리지 않는다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지 않고, 내놓지 않는다요 누구도 너를 비방하지 않아. 그런 중에 네가 자원한 것 같이 네가 내놓고, 그리고 네가 내놓으면서 너는 이미도 땅 판값의 일부를 네가 숨겨놓고 이것을 땅의 판값의 전부다라고 네가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네 맘에 사탄이 가득하여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의 아내에게도 또 묻지요. 이것이 땅 판값의 전부냐? 그렇습니다. 집구석에서 벌써 다 입을 맞추고 오는 인간들, 성령이 알게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주님은 농락당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일을 성령은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또 죽어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핍절하고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인생이 망하기보다 괜히 일하는 척하고 괜히 여러 번 봉사하는 척하다가 더 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망하지.
많은 걸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그에게 주셨으니까. 주님은 그 굽이 갈라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구원의 감격에 젖은 찬양을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냐,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보여줌으로 인하여 너는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농락당하지.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생생내려고 하는 건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또 얘기합니다. 장난치지 말아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문제지. 마침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지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곳곳에 들려지는,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지는 것, 천둥 번개가 들려지면, 그 소리가 들려지면 자기를 좀 살펴야 되잖아요. 저희 손자가 그러더라고. 왜 번개가 치며 왜 천둥이 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비 오니까 준비하라는 거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 비 온다, 비 온다, 세게 온다, 그거 알려주는 거야. 비 온다, 그거 알려주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만 하지 않는다, 준비해라, 그 말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전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말씀 때문에 자기를 살펴, 그러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모르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일들에 관해 눈물을 쏟고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잖아. 뻔뻔하거든. 자기의 귀에 만족스러운 설교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만 이미도 그 말씀 속에 자기를 살피면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생인 건 감출 수가 없는데도, 왜 예기치 못한 있습니까? 너 멈추고 생각해. 너 점검해봐. 너 뭐가 잘못이는지, 뭐가 문제인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먼저 자신의 죄를 살필 일이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가야 될 방향에 관해서 여쭤야 될 일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멈추라고 말하기도 하고 되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그러진 길에서 바른 길로 가라고도 얘기하시면 우리에게 가는 방향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요, 그것이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고 다 찬성하고 동의할 만한 일에도 주님이 때로는 그것조차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사도행 16장에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마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동행하다가 서로 피찬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되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발걸음 옮기는 중에 하나님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의 본래의 계획을 하나님이 트시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경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어요. 성령이 막았다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영이 막았다고 그러고 환상을 통하여 그가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가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주님 막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영혼 구령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도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바울인데,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건 역시 그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가 뭔지 아세요? 경험이 없을 때가 신앙이 더 순수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으며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들릴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짜는 경험 가지고 건방 떨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없어지게 마련이고 아는 체만 하게 될 테고 잔머리 굴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기도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자신의 무능함의 고백이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기도한다는 건 내일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뜻이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인데, 아는 채는 더럽게 자라야 돼. 기도 하나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기도가 줄어들어요. 마치 누군가가 사력을 다한다는 건 못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저토록 기도할까 우리가 그를 측은히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가운데 신실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 같은 수준으로 그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영혼 구령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분들 많으니까.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유치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성상까지 올라왔으니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바른 신앙이 돼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다윗이 고민하게 돼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있어요. 그가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15장,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어요. 25절, 15장 25절은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는 일이 무사히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도 몸에 배어진 그렇게 숙련된 것 같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사가 죽게 되는 끔찍한 일에.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있으면서 놀란 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봐라 그의 집안에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 봐라, 우사가 저렇게 법궤로 옮기다 죽게 된 것은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법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봐라,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이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이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사람들의 위기를 만나면 자기를 살필 일이요, 하나님께 여쭐 일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일인데, 마치 그 일을 때려 쳐버려야 되거나 그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는 모습이지.
그리고 자기를 살폈어요. 야, 왜 그런 거야? 문제를 살피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저렇게 하나님이 그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얘기가 내 귀에만 들려지는 일이냐? 우리가 자기를 살피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살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살피자.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다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누가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성결케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가 아니야, 새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낡은 듯한 오랜 세월 변함없이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지금 현재엔 맞지 않는 것 같은 논리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보자. 그리고 살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끔찍한 일을 했는지. 소각끄는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미도 법궤를 뺏겨서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재앙이 있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그들이 소각끄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왔던 일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인들의 방식을 쫓아 섬기려니까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들은 이렇게 모이는데 그들은 저렇게 하던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사실이라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 마음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는 철저히 네 기분도 하찮은 것이고 너 자신이 죽어야 되고 너 자신의 삶의 방식이 부인되어져야 되고 다수의 사람들의 평가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래서 서두에 말하기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난치 않은 것들이 더럽게 많아요. 못된 것들이 정말. 그래도 이 말이 낫겠지? 악하고 괴로운 종아, 저 인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이 말보다 낫겠지?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합니까?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교회는 이놈의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도 쓸데없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하지만 한국교회는 다 직분을 나도 목사 내려놓고 싶다. 다 내려놓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 교회 왜 다녔는데? 너 예수님 믿는 거야?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처음부터 다시 묻자. 처음부터. 그 인간이 얘는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못 묻잖아.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은 세례를 받은 적이 없이 권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고백했으니까 알았고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알면 교회가 뒤집어질 일이요. 그러나 양심상 너무 괴로워서 힘겹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기도 끝에 결정했죠. 하나님이 내게 마음 가운데 그를 자유하게 해줘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직분이 어떻게 불려지는 것으로 네가 그 직분으로서 충분하다는 뜻 아니며 그것이 네가 신앙이 누구보다 괜찮다는 뜻이 아닌데 우리는 쏙잖아요. 내가 왜 직분 얘기를 자꾸 거론한 줄 아세요? 요새는 새신자들이 별로 없더라고.
교회 가서 보면 전부 다 젊은 사람은 집사고, 좀 나이 퍼먹으면 여러분 권사고 장로고, 또 권사는 아니라도 그럭저럭 집사로 불리면 뭐냐면 전부 다 명예자 붙여주고.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까? 그만큼 주를 위해서 목숨 걸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안다는 뜻일까요? 누구보다도 사력을 다해 더 많은 기도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입니까? 다시 법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잘못해서 그랬네. 야, 다시 말씀을 살펴보자. 누가 저 궤를 메야 되며 새수레가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그 일이 진행되도록 허용하여 법궤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 다윗성으로 옮겨가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자. 이것이 어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찌 다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장담할 게 뭐가 있을까? 많은 무리 가운데 뽑아낸 제자 중에 제자 가운데도 수제자요 선임제자요, 그래도 여러분 남다른 멋진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도 놀라운 것은 주님에 의해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주님이 앞으로 네가 나를 3번씩 부인하라고 주님이 이미도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나 장담하여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은 아니라도 하여튼 뭐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것들도 우리도 아니라고 악을 쓰더니 주님이 마침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검과 모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결박당할 때는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제사장들 뜰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놀라운 건 멀찍이 쫓아갔다가 밖에서 그 신문 당하는 모습을 불쬐면서 쳐다보다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그리고 닭이 울지요. 우리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착각에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리면서 거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거지 같다는 건 뭐냐면 비슷한 것들이 어울려 하여튼 가서 밥 퍼먹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지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네가 괜찮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 다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요.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것이 잘못됐으면 가슴치고 회개할 일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깨달아졌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애통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될 일인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당신이 나이를 먹게 되고 여러분의 직무의 일들이 점점 불려지는 호칭이 달라지게 되면 누구도 당신에게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여러분이 그 얘기를 달갑게 안 들으니까. 점점 누구도 당신한테 그 얘기 못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도 당신을 충고할 수 없는 처지에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앉아 있는 예배 시간, 기도원에서 이 설교조차 당신이 외면하면 희망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나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도 확신해. 우리가 착한 건 아니라는 게. 나는 내 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나는 받아요. 우리 솔직히 잘난 거 없어.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통곡해야 될 장본인이 우리입니다. 알게 모르게 서서히 변질돼가고 알게 모르게 떼묻고 얼룩지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다시 살피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다시 살피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 두 손 들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거머쥐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 다시 살피자고요. 만약 서로 친분 관계가 있는 교회사라면 목사가 너를 지목하여 의도적으로 건네는 말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기도원에 올라와서조차 그 생각한다면 마귀적이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길 앞에, 감출 수 없는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